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울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왕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영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간은 가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면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모든 것을 다 사람들한테 드러내놓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약간은 좀 사회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좀 나 자신을 이렇게 좀 꾸미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에 지나치게 그런 가면이 우리의 진실을 덮을 때 그것이 외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외식으로 빠지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가면을 씁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사람들로부터 원치 않는 그런 아픔을 당할 때 사람은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거짓과 죄악이 남은 이 세상 가운데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릴 때는 진실하고 정직하고 착하죠.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우리의 삶 속에는 가면이 쌓이는 것이죠. 겹겹이 쌓이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두껍게 쌓여서 정말 내 참모습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정도로 우리는 그런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어요. 근데 예루살렘 입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만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이제 죽었습니다. 원래 이 마태복음 나와있죠. 마가복음에 보면 이 무화과는 때가 아니어서 원래 열매를 안 맺는 절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옆에서 보면서,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라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요,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믿음의 기도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상당히 맥락이 이게 맞는 얘기인가 싶을 정도로 성경에 좀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대감을 가지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열매를 맺으라고 성전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이 성전의 그 하나님의 뜻, 기도의 열매, 이 만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이루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대를 제대로 맺지를 못하고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사 예물을 사고 파는 이 제사장들이 자기가 하고 결탁한, 상업적으로 결탁한 그런 사람들이 파는 예물만 받게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을 마치 장사꾼들의 성전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겉은 번지를 하고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안에는 썩어져 있는 그런 것이 성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말해서 무화과를 말라지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이 무화과 나무에게 한 일, 즉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일으키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의 기도를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일으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에 전이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 겉에 보이는 이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겉에 보이는 이런 형식적 이런 것은 다 무너질 것이요, 그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이 일어난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성령에 전이되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이 조정하신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실물 교육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이 그 당시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을 향한 이 외식적인 신앙, 겉은 번지를 하고 겉보기에는 참 이렇게 좋아 보이는 그런 성전이지만은 그 안에는 이렇게 정말 부패하여 있는 그런 당시 유대인의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된 논쟁을 하고 있는 성경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면서부터 이 외식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과거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과연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외식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다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통교회라고 생각하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교회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보신다면 과연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확신하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과 교리와 우리의 삶의 확신들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정말 깊이 숨겨져 있는, 우리의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이러한
이 외식의 치명적인 이런 모습을 교회가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굳은 살이 박힐수록, 굳은 살이 박히면 박힐수록 가시가 찔려도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오래된 경륜, 오래된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예민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음이 굳어지겠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신앙의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 이런 것들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완전히 그 당시 유대 종파에 있어서는 극단을 달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당시 로마 정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투쟁을 하지는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헤롯 당은 로마 정권에 야합하여서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고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혀 반대되는 두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그들의 외식함을 보시고 왜 나를 시험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본문이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외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최소한 더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속이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계략에 도통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온 것입니다. 사람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온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악함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달달 외우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정통한 이 바리새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감성하고 매일 읽고 말씀을 많이 배우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됩니까? 우리의 위선이 벗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함이 저절로 자동으로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아무리 성경을 달려 외운다고 해도 그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서 내 안에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이 내 안에 감동으로 역사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여 나의 삶에 역사할 때,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읽는다고 해서 그거는 단지 글자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말씀하고 똑같은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시면 그 인간은 물질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성경을 외우고 한다 할지라도 그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안에 역사할 때, 그럴 때 말씀이 여러분 변화를,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실 때, 이런 말씀을 암송하시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할 때 깊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향한 그런 깊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외식과 같이 굳어져 있는 영혼의 굳은 살을 파헤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혼의 질병과 아픔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여러분 말씀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참된 모습을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런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솔직하게 드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거룩한 형상을 놓고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가식이 필요치 않아요. 주님 앞에 솔직함이 됩니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타내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세금을 낼 돈을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온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을 향해서 아주 일침을 가하는 이런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시죠. 아무 말도 할 수 없게끔 예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그들의 어떤 논리적인 음모를 깨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헤롯 당들의 이 외식에 대한, 그들의 외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의 예수님의 대답이었고 치료책이었고, 너희들이 그런 외식적인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그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예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전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형상이 도대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결코 형상을 만들어서 새겨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 형상을 새겨 만들어서 그것을 사고 파는 데 사용하고 그것을 세금으로 내고 그것을 물질을 가지고 섬기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인간이 만든 형상과 우상,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줘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외적인 이 외식과 가식, 그게 왜 우리의 삶에 이토록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가면을 쓰게끔 만드는 것입니까? 결국 그 가면을 한 끝불씩 벗고 보면 거기에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상이 있어요. 내가 뭔가 성공하려고 하는 마음, 이 세상에서 뭔가 내가 자랑을 얻고 명예를 얻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어떤 다른 물질적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삶에 외식적인 가면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씩 만들어낸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그 외식함과 악함을 벗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진실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왜 그토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하는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우상들이 우리의 가면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제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지, 주님 앞에 바른 외식된 삶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안에 죽은 것들이 가득하고 뼈가 가득한데 그 겉에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회를 칠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된 오래된 신앙생활 가운데 그 우리의 삶의 가면들이 쌓이면요, 이 악함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가면을 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것이 점점 더 많이 쌓이게 될 때는요, 그것이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벗겨내기가 굉장히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주님과의 그런 만남 가운데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잘못된 외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바른 교리와 신앙에 서 있다고 하고 우리가 복음에 서 있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의 가면과 같은 것이 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것이 있으면 내려놓고 우상이 있다면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